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36절부터 4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제가 36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 피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새 9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그 3가지는 농부들의 곡식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복음의 대부분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결실 맺는 건 심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참된 신앙인과 그리고 거짓된 신앙인이 심판 때까지 공존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급격히 성장해서 창대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학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씨 맺는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고 절대로 가라지가 되어서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종들과 같이 가서 살펴볼 때에 그 가라지가 그 속에 났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에 어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가 함께 자랍니까? 원수가 그랬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틀림없이 농부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농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건 어떻게 육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풀이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오늘 37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을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악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도 참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참된 신자, 참된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서 먹으면 쓰고 불쾌한 맛을 내며 심지어는 설사, 복통, 현기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로운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라지를 독보리, 동밀, 거짓말, 가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주님의 비유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 분별을 잘해서 가라지에 속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위장성입니다. 가라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곡식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진리를 행한 사람들과 쉽사리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잡아보면 학생들이고 잡아보면 저 중국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와서 당신 통장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전개가 돼서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찾아다가 냉장고 갖다 넣어라. 그래서 순진한 우리 성도님이 멀리 가지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예금을 다 찾아서 냉장고 갖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나와서 통장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통장 다시 만들어간 사이에 와보니까 찾아다가는 5천만 원이 싹 없어졌더래요. 이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형사들조차도 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릴 수가 없는 것이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 그걸로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1%가 부자래요. 근데 1% 되는 사람들은 모든 가정용품을 일본제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물까지 일본에서 온 생수를 공수해서 마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짝퉁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대요. 달걀까지도 가짜를 만드는 세상이니까. 자, 어떤 농부가 씨를 사서 이제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 날 때를 아무리 기다려도 세상에 씨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1년 농사 망쳐서 야 이제 나 살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농약을 사서 마셨어요. 세상에. 그러는데요 안 죽어요. 알고 봤더니 농약도 가짜더래. 이와 같이 이 가라지는 참된 알곡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옷을 허름하게 입은 노인이 이렇게 좌판을 벌리고 거기 백두산 산삼을 팔더래요. 그러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가격도 괜찮더래요. 그래서 가격을 주고 불쌍해서 더 주고 그래가지고 사고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가는 실로다가 아주 감쪽같이 산삼을 만들어서 팔았더래요. 세상에 순진하다고 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팔으니 어떻게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가짜와 진짜, 참된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는 잠복성이 있어요. 즉 가라지는 이삭이 필 때까지 곡식과 구별이 안 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에 이삭이 필 때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고 알곡은 알곡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는 평소에 좋은 씨 속에 숨어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때 그 마각을 드러내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데, 우리들이 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추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오세요. 뭘로 시험하냐? 바람으로 실험합니다. 여러분들 곡식을 우리들이 거두고서는 이 채질을 하죠. 아니면 바람개비를 불러서 이 곡식을 알곡은 떨어지지만 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해서 하는데, 특히 저 목회 생활에서 이제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걸 보면은요,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는 세상을 의지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특히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시험을 하세요. 그러면요, 이 가라지 쭉정이들은 우수수 다 떨어지지만은 알곡들은 꼭 제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하는 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리 지키는 것이 큰 은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으로 오는 사람들을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냐고 자기가 처리를 했어요. 무조건 잘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왕이 된다고 하면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압살롬은 부엘사바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거기 가서 200명과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윗 따라가봤자 별 수 없네. 그러고는 젊은 압살롬한테 붙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한테 쫙 따라갔어요. 그 가운데에 특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평상시에 다윗을 도와서 이 다윗 왕국을 이룬 훌륭한 모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사가 끝까지 다윗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압살롬한테 가버렸어요. 왜? 생각해 보니까 뭐 다윗은 살아봤자 얼마 못 살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될 텐데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 이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큰일 났구나. 그런데 마치 후세라고 하는 또 이 모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태성통곡을 하면서 다윗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왕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랬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코 친구로 한다고 한다면 압살롬한테 가라. 가서 거짓 항복을 하거라. 그러고 아히도벨의 모사를 패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후세가 거짓 압살롬한테 항복을 하고 작전을 피는데, 아히도벨의 그 작전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압살롬이 이 후세의 모사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패하게 돼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족장이 평상시에는 다윗의 말씀을 잘 듣다가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그 용장 중에 하나 아비새가 왕이요, 내가 당장 저 개 같은 사람을 가서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냥 둬라. 자식조차 나를 이렇게 배반을 했는데 저 시므이야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저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갔는데 그 중에서 또 이때라고 하는 그런 그 용사가 다윗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날 쫓느냐?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으로서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행사하는 사람인데 유리하니까 압살롬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 다윗을 쫓아오거든요. 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도 왕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내 수하에 600명의 군사들도 왕을 따르겠나이다. 세상에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때는 군대 장관으로서 큰 공을 세워서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윗에게 다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 거기다 붙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라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이 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으니까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상시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이 폭발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망, 원망, 분노 그런 걸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